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간디의 사탕 이야기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간디를 찾아온 이유는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탕 먹는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데 누구도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찾아왔다라고 그 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아이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아이의 어머니에게 보름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들은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보름 동안 머물 수도 없고 다시 오기도 어려우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디는 아이의 눈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아무래도 보름 후에 다시 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어머니는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갔다가 보름 후에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아이의 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왜 보름 전에는 말씀해 줄 수가 없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의 생애를 쓴 작가 로망 롤랑은 간디는 힌두교인이라고 자칭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며 진실한 예수의 친구로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간디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디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몸인 교회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로망 롤랑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간디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싫어한 이유는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영국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종교심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주목하여야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할 뿐 실제 삶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아멘. 경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떨다라는 의미인데요.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경건이라는 말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과거의 경건주의자들은 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음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깊은 산 중에 다리만 하나 놓고 들어가서는 그 다리를 끊고 평생 산중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건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관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경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얼룩지지 않다, 순결하다 라는 뜻으로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보존된 상태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에스겔 2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율법을 중요히 여겼던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불태워 죽일 것인데 실하고 건강한 짐승들을 바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보다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원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에 맞춰서 제물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만 죄인의 죄가 흠없는 제물에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가 흠없고 정결한 제물에 그 죄가 전가되면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가지고 있는 그 흠없고 정결한 것이 죄인에게 다시 전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제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도 물질의 욕심을 내거나 사람을 의식하며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도 물질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물질을 위한 경건이며 사람을 위한 경건인 것이죠. 결국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질을 드리면서도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에 제갈을 먹인다라는 말은 굴레를 씌워 데리고 가다, 억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였던 당시에는 소나 말, 나귀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삐를 씌워서 주인의 뜻대로 그 동물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소나 말, 나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절대로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짐승을 주인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콧뚜레를 하든지 제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소나 말과 나귀와 같이 통제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거짓을 말하거나 거칠다면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라는 것은 자기의 혀가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의 태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혀에 제갈을 물려야 합니다. 또한 26절 하반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속인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신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경건과 전혀 다른 모습이 마음에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용어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어릿광대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이 말은 진짜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성격을 말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페르소나는 개인들이 주변 세계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사회적 요구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 참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서 영업 실적으로까지 결과물을 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만날 때에도 서로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좋아하는 척을 하거나 좋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남이 길어지거나 결혼으로 이어진 후에는 서로의 본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많은 갈등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행동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상황과 또 사람에 따라서 적당한 페르소나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모습과 보여지는 모습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은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페르소나는 자신의 본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과 자신의 본 모습과의 거리에서 결국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습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사탕을 그만 먹도록 가르쳐 주기를 부탁받은 간디가 아이에게 바로 말해주지 못한 것은 자신도 사탕을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본 간디는 도저히 거짓된 가르침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사탕 먹기를 끊은 후에야 아이에게 사탕을 먹는 것은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고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페르소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 삶과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내 모습을 경건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 속에 있는 모습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의 것은 언젠가 결국 외형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져야 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세상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경건입니다. 27절 중반절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돌아보다 라는 말은 찾아가서 방문하다, 안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회복지가 좋아져서 정부가 소외된 계층을 여러 각도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자신을 지켜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남편을 잃어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을 지켜줄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무게와 편견의 시선 가운데에서 늘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기댈 벽이 되어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쓰여 있더냐라고 묻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도중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지만 그를 피하여 갔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으나 그 또한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려가 치료해 주었고 여관 주인에게 그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며 비용까지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경건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은 당연히 이웃의 어려운 자들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경건, 즉 경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과 따뜻한 정성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세 가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말을 제어하기 위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며 겉과 속이 다른 페르소나와 같은 거짓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경건하고 내 모습만 경건하다고 경건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돕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경건을 예배로 번역했습니다. 경건 생활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이며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여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